오늘 제목이 장자권에 대한 두알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제 25장의 시작이 되는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또 아이들을 낳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오늘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축복이 반드시 이어지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그 수많은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아서 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그 태어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를 이어서 가문에 이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 예,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100세에 이제 귀하게 하던 이삭이 드디어 이제 40세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약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아내를 얻었는데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델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을 때에 자기 종을 시켜서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있는 여인을 얻어와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약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인을 택하였고 그 리브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리브가가 아닌 가나안에 있는 다른 여인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다시 아내를 얻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양자에 있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는 건물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말 많아진 걸. 강남에 가면 정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이 동네도 있나요 혹시? 제가 안 다녀서 모르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동일에 있을 때 어려웠던 것은 동성애 결혼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이제 이것이 그냥 일상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충격적인 생각을 받게 됐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사단이 영리하게도 하나님의 복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아지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아이들은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걸 싫어합니다. 결혼하고 나도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살다가 어려우면 그냥 관두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딸이든 아들이든 이혼하겠다고 말하면 말려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같이 그래 혼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정말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맺어준 것을 끊는 것, 우리가 결혼할 때 절대 인간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서약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또 이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출산율이 1%가 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20, 30년 후에.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죠. 제 어머니, 할머니 때에 그렇게 아들들을 원했잖아요. 아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저도 저희 집이 3남 1녀인데 3남 1녀 중에 저희 막내가 이제 딸이었거든요. 딸 낳으려고 저희 집은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마지막에요. 근데 그 딸아이 저희 막내가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제가 봐도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보단 딸이 좋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지금 딸 둘에 아들 하나잖아요. 아들 하나 딸 둘.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 더 많았던 게 사실은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들이 꼭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장자가 이어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문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으면 여러분 그 대에서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슨 윤 씨, 무슨 박 씨, 무슨 이 씨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반드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출산의 기쁨들을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하고는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아브라함에게 떼를 쓰잖아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삭은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이 태도를 보면서 복된 가족을 이루는 비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부딪히게 되면 서로가 원망하고 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들여다보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함께 읽어주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에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의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밝았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서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네. 리브가의 뱃속에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막 발로 막 차잖아, 이렇게 여러분. 차면 느껴지죠, 여러분. 아마 근데 이 아이가 둘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발로 발길질하고 이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죠. 그때 23절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말하면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이 강한데 형의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출생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잇기에 더 훌륭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세울 때 여러분, 형들이 7명이 멋지게 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다 보지 않으셨어요. 들판에 승먼지 뒤집어 쓰고 왔던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과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강하고 힘이 있고 가업을 이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는 날 동안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건 믿음의 조상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이 가서 그 세겜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니까 그제서야 두려운 마음이 되니까 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다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야곱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구원의 일로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편애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사랑이 되죠.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은 눈먼 사랑인 거죠, 여러분. 26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삭이 60세에 두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했죠, 여러분? 결혼은 40살에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60살에 낳았으면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려. 20년. 엄마는 몇 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25년 만에 낳았잖아요, 여러분. 75에서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은 25년 만에 태어난 거고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또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여러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급해서 죽겠는데 하나님 너무 느긋하세요. 나는 지금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싶은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긋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보고 계신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12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 25년, 이삭은 20년.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10년 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오늘 그때와 그 시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걸 주겠다고 했는데 겨우 하나 줬죠. 하나, 이삭 하나. 근데 기억하세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예수님 탄생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비록 하나 주신 것 같지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에 있는 집안일을 했던 야곱은 리브가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분명하게 야곱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에는 장자는 에서인 거예요. 그 아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르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는 거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편애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편애. 사랑을 주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말하죠? 나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받는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 받는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편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애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들을 정말로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가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셋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이 우리 10개 있잖아요. 10개를 여러분 입으로 물어보세요. 이빨로. 어떠세요? 다 똑같이 아픈가요? 다 다르죠, 여러분. 다 달라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애는 큰 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물론 낳는 순서대로 다 다르겠지만 외아들을 외동딸이면 또 달라요. 또 둘이면 또 다르고, 셋이면 또 다르고, 넷이면 또 달라요, 여러분. 물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도 편애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소외되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불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이 문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팥죽 한 그릇 사건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사건이냐면, 나중에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선포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내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이전에도 나한테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것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고 있는 거예요. 29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3절 말씀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예.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네. 예. 드라마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집에만 있고 뭐 순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런 욕심도 야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어때요? 야망과 욕심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웃고 있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 반면에 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행동이 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겉으로 생각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고 단순한 사람인 거 오늘 말씀을 받아 알 수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가자.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배고파 죽겠으니까 당장 그거 내놓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리를 굴리고 야곱은 뭐래요? 당장 나한테 팔아라. 지금 맹세해라. 예. 나중이 아니고 지금 당장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두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바꿀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사람이 에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달라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진심이에요, 야곱은. 예.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형이 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가 뭐라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고 엄마가 뭐라고 있는지 집안 식구가 뭐라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진심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옳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이 점을 저는 높이 사고 싶어요. 영적인 부분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배불러서 배고파서 세상적인 것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영적인 부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시간, 요일마다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 손모임의 시간들, 큐티의 시간들, 가정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들, 골방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여러분 아주 수종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실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자기 힘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더니 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예. 드디어 뺏었습니다. 장자권. 그리고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원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에서는 이제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얻었기 때문에 위인했고,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은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위인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교활함과 잔꾀와 잔재주로 정말 얼마나 능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택하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무조건적. 내가 선택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선택하시면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